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2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흔드심으로 잠에서 깨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지혜의 근본인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오니 온종일 많은 일을 접할 때 주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교만하여 내 방법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질로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니 애를 쓰면 쓸수록 일은 더 꼬이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돌며 고생한 것 같이 그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말들을 하며 많은 일들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예배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매일 드리는 이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가 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분노가 오늘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펴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산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편히 주무셨죠?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그리고 출근길의 음성으로 이 시간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으네요. 부럽고 읽는 내내 우리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솔로몬은 복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참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입니다. 그 영토를 어떻게 이제 얘기하는가 하면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제 그 영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영토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입니다. 저 까맣게 칠했던 영토인데, 저 가운데 좀 그 연두색 나는 것은 사울 왕 때 영토고, 그 곁에 보라색은 다윗 왕 때 영토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주황색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제 영토였는데 다윗 왕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영토를 넓혀갔다고 한다면 저 주황색은 그냥 저들이 알아서 무서워서 우리 조공 바칠 때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해서 이제 영토가 된 이제 그런 땅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크게 다윗에 비해서 영토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이제 나라가 강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조공을 많이 바쳤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죠. 저 정도 되니까 저 이제 왼쪽 아래가 애굽이잖아요. 애굽 이집트.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애굽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정략적으로. 여러분 나라가 조그마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에서 무슨 딸을 주고 결혼을 시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이 솔로몬의 왕국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만큼 넓어지고 애굽 왕의 이제 애굽 나라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땅과 이제 그 힘이 있으니까 딸을 주고서 이제 그 평화협정을 맺듯이 이제 정략 결혼을 이제 시킨 거죠. 저 땅이 얼마나 넓은가라고 하는 저 정도 가지고 저러냐? 그럴 수 있지만은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냥 황량한 땅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다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다스리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땅도 다 그냥 그 솔로몬이 다스린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저게 감이 좀 안 잡히시죠?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 물론 이제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이렇게 큰 이제 그러한 그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이제 기대하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 거죠. 예, 저렇게 이제 솔로몬 왕국이 넓었다, 영토가 넓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땅만 넓어도 그 백성들이 다 굶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정말 백성들이 배불리 잘 먹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또 솔로몬이 먹었던 그 식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었나 한번 보세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데, 고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 이 고르는 뭐 사람들이 뭐 한 고르가 220리터다, 또 어떤 분은 250리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별 이렇게 의미가 없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나귀 사진입니다. 나귀. 이 나귀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짐을 많이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많이, 이 나귀 힘이 세답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싣는데, 나귀 한 마리가 지을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 무게가 한 고루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한 고루. 지금 이제 밀가루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밀가루는 뭐 쌀같이 이렇게 무거우니까 아마 그 나귀가 쌀 2가마는 옮긴다 그래요.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서 저렇게 옮긴다 그러는데, 저 사진이 뭐 쌀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힘이 세다 그러는데, 이 나귀 한 마리가 그렇게 이제 그 밀가루나 쌀이나 이렇게 1가마씩, 2가마씩 한다 그러면은요, 오늘 이게 지금 몇 개냐면은 90마리입니다. 90마리. 그러니까 가는 밀가루 30고루. 그러니까 나귀 30마리, 굵은 밀가루 60고루, 그러니까 60마리, 그러니까 더 90마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먹는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귀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나귀 90마리의 이제 곡식을 먹고, 또 그 외에 뭐 살찐 소 10마리, 초장 20마리.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먹은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왕궁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뭐 가족들도 있죠. 부인도 있고,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수종들은 이제 신하들이 있고, 상궁들이 있고, 또 드나드는 뭐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있고, 이제 그러면 하루 종일 왕궁에서 먹는 그러한 그 음식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만큼 힘이 있는 왕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조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들을 이제 합니다. 이거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은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가? 한 12,000명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12,000명. 그러니까 이 궁전에 있는 이제 일상적으로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오가는 모든 이제 그 사신들, 손님들 다 해서 하루에 12,000명 정도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 주는데, 참 대단하죠. 이제 이 정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부요함이 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가난하게 되면은 이제 공무원들 월급 잘 못 줍니다. 그리고 많이 채용도 못 하고. 근데 충분히 일할 사람들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 품삯을 주고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나라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조공을 많이 바치니까 이제 넉넉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배부르고, 그 사람들 배불리게 먹으려고 백성들은 쫄쫄 굶고 다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독재자들이 주로 그러는데, 그럼 백성들은 어떠냐?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에는 관용어구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그게 이제 배불리 넉넉하게 편안하게 산다는 거거든요. 배도 부르고 그늘이 돼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걸 의미하는 이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이제 나와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를 이제 상기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를 다시 기다리는 그러한 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솔로몬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땅의 맨 북쪽이 단이거든요. 단 위로 가면은 헬몬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산지도 높고 그래서 그 넘어가면 이제 레바논이 되는데 그 맨 위에가 이제 단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가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막지대여가지고 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인데 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국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별이 있고 위에 줄이 있고 밑에 줄이 있어요. 그 위에 줄과 밑에 줄이 뭐냐면은 단에서 부엘세바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부엘세바, 이게 이제 사람이 사는 데를 얘기하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북쪽 지역은 잘 살고 남쪽 지역은 가난하고, 또 어떤 나라는 동쪽 지역은 잘 살고 서쪽 지역은 가난하고, 이래서 지역 감정도 있고 뭐 그 차이도 있고 뭐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골고루 다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이르는 모든 백성들이 바닷가에 있거나 광야지대에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하는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도 있다.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래서 다 왕들이 자기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좀 배워와라. 너 가가지고 배워. 우리도 좀 배우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배워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사신을 보내지 않고 왕들도 와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나오는 스바의 여왕이 직접 오죠. 다 신하들을 데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그 그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에드워드 포인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 하나가 솔로몬이 얼마나 강한 국가에서 부유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스바의 여왕이 이제 와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지혜를 배우려고 방문을 하는 장면을 이제 그린 겁니다. 저게 이제 다 금칠이 되어 있는 솔로몬의 이제 왕궁이겠죠. 자, 하여튼 이런 솔로몬의 모습들, 오늘 보니까 영토, 그리고 부요함, 그리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리고 왕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토도 많이 주시고, 또 부욕해 해주시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고 마음 평안을 주고 지혜도 주어서 공부도 잘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해석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29절이에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심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 말씀 가만히 잘 보시면 주어가 뭘까요? 주어 하나님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동사 주시고 주시되 하시니.
그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되 하나님이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냥 솔로몬의 그 일생이 그냥 며칠새 그냥 훅훅 지나갑니다. 열왕기상 보면서 그냥 훅 지나가지만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안심 기도회 때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쉐마를 주셨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또 그 이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다윗 왕의 몇 번째 아들이었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10번째 왕의 10번째 아들. 그리고 기라성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있어요. 그런데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했던 일이고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처음부터 지혜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 녀석 큰 다음에 얘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도니아가 아버지 마음에 더 들었다 그랬죠.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그렇고 솔로몬에게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뒤에 이렇게 영토도 주고 부요함도 주고 지혜도 주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되 하시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준다?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솔로몬 또 한 대에 다 끝나버립니다. 아들 때 다 망가지고 다 엉망이 되고 그러는데 그 한때 잠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솔로몬의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동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또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 보면서 아이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손길,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오늘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해보고 남들 보면 그냥 부족한 것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환경까지 모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구어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나됨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들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보였던 내 인생입니다.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커 보였던 나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을 더 많이 보게 하여 주시고 아쉬움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